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바라보면 예수님의 곁에 누가 따라가는지 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곁에 항상 근거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예수님의 곁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며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들에게 끌려가실 때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58절을 봅시다.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성경은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등지는 사건이 그냥 갑자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빌드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빌드업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베드로는 예수를 쫓을 때 어떠한 기대를 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팔 또 왼팔이 되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고위 관료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국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왼편, 우편에 앉기 위해서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싸움을 보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신데, 이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왜 만류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물론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그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았고 따랐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일이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실망한 마음이 어떤 기적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저 기적을 보아라.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들이 쫓아왔을 때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은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서 가야바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야바의 종의 귀를 붙여주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꾸짖으시며 맥없이 이 종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인내심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칼로 싸워서 이겨도 시원찮을 판에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 불병과 불마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셔야 할 그분이 저렇게 맥없이 끌려가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자, 자, 마음의 실망에 찾아오자 어떠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현실의 거리를 결정해요. 만약 우리가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은 그 마음의 거리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실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요. 미움이 가득 찼어요. 억울함이 가득 찼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쫓았는데 내가 헛짓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과거의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쫓았던 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잘못 투자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마음이 멀어지고 또 몸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음이 멀어지니 몸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실망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실망하는 포인트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본인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고 본인이 바라보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던 나라를 예수님이 주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니 그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실망합니다. 근데 그 실망의 포인트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억울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길, 내가 요구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그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서운하게 짝이 없는 일인 거거든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지 그 포인트, 그 기준을 자세히 점검하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포인트를 묵인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딱 오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상황을 보고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저울질하다가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베드로와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는지 그 희노애락의 기준을 점검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나의 지정의가 결정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성품을 따라 계획을 따라 나의 삶이 맞춰져 가는지를 잘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신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인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유대인 자치 법정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법정을 사회 법정처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떤 법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도 그들의 법대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명분을 찾는데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얻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 60절 한번 볼게요. 자 59절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아멘. 여기까지 보면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거짓 증인들이 뭘 가지고 왔나, 예수님이 하시도 않은 행동,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지어내서 자기들의 상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죄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이 보기에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지웠어요. 걸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 증인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당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인품이시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아닌데 거짓 증인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가 있다고 말했어요. 누구 면전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억울한 노릇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왜? 없는 이야기니까. 없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만들었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코너로 몰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시도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을 둘러싼 거짓말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면 진리와 거짓은 딱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시고 진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보니까 거짓 증인을 막 데려와서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61절 보겠습니다. 6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딱 가서 보시니까 성전에 온갖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예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혀 놨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준비해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데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비둘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고 와야 되겠죠. 염소, 양을 잡으려고 또 소를 잡으려고 하나님께 왔을 때에도 그 데려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먼 길을 와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편의상 제물을 샀어요. 근데 제물을 사는데 문제는 먼 곳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유럽, 이렇게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외국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연스럽게 환전소가 생기고 그 환전소를 통해서 환전받은 금액으로 재물을 사는, 재물을 파는 곳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바깥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편리한 걸 찾으면요 점점점 가까운 곳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준비하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바꾸느냐? 성전 안에서 금방 돈 치르고 환전하고 돈 치르고 그걸 딱 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형식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때우개식의 제사가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좌판들을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것을 부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을 비유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의 이러한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겠다,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참된 뜻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와 문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의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구원받는 자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굽어 살펴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죠. 할렐루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기를 죽이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이죠. 아주 간단해요. 성경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내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읽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말씀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만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특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영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 이것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익숙함. 자, 아무리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익숙해지면 사랑은 쉽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밥만 먹어도 그렇게 마음이 떨리고 막 설레었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건커녕 같이 밥을 먹어도 귀찮기만 하고 수고하는 게 피곤하기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내가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와도 눈물이 흘리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내 마음에 은혜가 벅차올랐어요. 기도만 해도 5분만 10분만 기도해도 막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1시간을 앉아 있어도 도대체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뭘 기도하는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겠어요? 이게 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말씀을 사용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내 영혼을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30년을 믿어도 멸망당하는 자의 길을 걷는 자들은 과연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 내 안에 멸망당하는 자의 영적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고발하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끝까지 믿고 듣고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발을 당하니까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을 봅시다.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구원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는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하셨을까? 이 말씀하시면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이 말씀하시면 영락없이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실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도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기대했던 거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곡해하여서 나를 죽이려는 명분을 찾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몇 명이나 회개할 것 같겠습니까? 몇 명이나 돌이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이 드글거리는 곳, 그 거짓말한 사람이 드글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신 주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할까요? 여러분, 회사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밝히는 순간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를 것을 여러분 우린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편리하고 싶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종교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고 또 주중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힘을 얻을까요? 불편해지죠.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환경이 어디예요? 땅끝이고 사마리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우리를 죽이는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상황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신하잖아요. 그럼 침뱉음을 당한다니까요. 손가락질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신 그리스찬입니까? 당신 믿음이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일성전에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에 7명, 8명 출석하다가 나중에는 15명, 21명까지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리아스라는 사람은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이 리아스가 딱 앉아 있었는데 인상을 얼마나 썼는지 무서웠어요. 그 당시 이슬람 사람들이 막 참수하고 막 사람들 막 그런 영상이 막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얼굴 시커먼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막 싫어하는 것 같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나를 노려보는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나를 노려보지?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나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하고 김치만 가져와 처음에는. 리아스한테 물었죠. 왜 그러냐? 나는 이슬람 사람인데 이슬람 사람이기 때문에 쿠란에 의해서 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먹길래 그 당시 그 사람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감자 반찬에다가 오죽어는 빼고 그 당시에 오리인가? 훈제 오리, 닭 이런 것을 따로 준비해서 그 이슬람 사람인 리아스를 밥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이슬람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김치하고 밥만 먹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슬람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신앙에 밥 먹여주냐? 고기 반찬 눈앞에 있던데 그러면서 막 먹어댈 텐데 밥하고 김치하고만 밥을 먹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이슬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냥 이슬람 평범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거든요. 제가 교회 역사 사진을 보면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 그 사진을 드러낼 텐데 링하스 사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이슬람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귀국했는데 그 귀국하기 전에 저를 꼭 끌어안고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기억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나에게 세례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는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는 무슬림이니까 너는 이슬람 사람이니까 그래 너는 너식으로 인생을 살아 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닭고기를 대접했지만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때 이슬람인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이슬람인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삶의 불편함을 익숙하게 극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드러낼 때 드러나지 않고 창피할 때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서로 막 쌍욕을 할 때도 김집사 너 그럴 수 있어, 김권사 너 그럴 수 있어, 막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이거는요 드러낼 때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딱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어김없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요. 내가 교인이라고.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목회자들과 식사를 갔을 때 어떤 성도들과 식사를 갔을 때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용히 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컴플레인을 거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컴플레인 걸어서 막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차리냐. 물론 잘못됐죠. 그러면 그렇게 욕하려면 식사 전에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막 요란하게 기도하고 꼭 이런 경우 있죠. 식당을 기도하는데 음식을 탁탁 놓는 경우도 있어요. 종업원들이 짜증나니까 음식을 놔야 되는데 식사 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탁탁탁 놔요. 시끄럽게 놓죠. 기분 나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놔두면 이 놓는 종업원이 우리 성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합니다. 나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버럭 화를 내는 분이 계세요. 아니 건방지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놓냐고 어딨냐고 막 화를 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언제 화를 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화를 내야 돼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은 내 영혼을 점검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고 회복되는 거 중요해요. 특별히 이번 새벽에는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 몸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가까운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과 멀어졌다면 나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몸 멀어지죠. 마음 멀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게 세상의 속담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신앙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찍이 예수를 쫓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예수를 쫓잖아요. 타락하려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이죠. 성경 한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7절 28절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두 구절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나의 시간이 주님께 멀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교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정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거리, 나의 몸의 거리, 나의 생각의 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찬양하겠습니다.